이 38장에는 그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 뜰을 만들고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용한 금, 은, 동의 명세서를 그 작성하여 기록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성막 그 안에는 거기에 회막이라고 있는데 그 회막은 둘로 나눠지죠. 성소, 지성소. 근데 이제 성소, 지성소 밖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그 두 가지를 그 만들었어요. 오늘 하나는 이 번제단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뜰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쳤다 이거죠. 그래서 그 뜰이 이방인의 뜰 혹은 성막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명세서를 그 모세를 통해서 명세를 작성하라 했더니 그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명세서를 작성했던 내용이 기록돼요. 그러면 오늘 읽으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그 크게 그 이제 그동안 들었던 그 큰 전면적인 면에서는 큰 울타리 안에 그 성막이 있는데 이걸 회막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울타리 안에 다른 여기는 성막뜰이라고 한다. 그래서 뜰에도 이 하나님의 섬기는 기구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회막에도 기구가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이 회막에 있는 내용은 어제 아침에 들었고 오늘은 성막뜰에 있는 기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을 열고 성막 문을 딱 열고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노소로 만들었습니다. 뿔이 있어요. 이 뿔은 권위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 사이즈까지 가르쳐 줬죠. 우리나라 계산법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238cm, 가로 세로 높이는 138cm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그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이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장면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파인 큰 노 솥단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양은 솥단지 같은데 거기에 물을 담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인들의 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왜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하느냐? 이 8절 말씀이 우리 물두멍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38장의 요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이 물두멍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왜 여인들의 노거울이라고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유리로 만든 거울로 보고 있지만은 옛날은 유리가 없을 때 이때 노를 닦으면 광택을 내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좀 희미하게나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대면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아니 거울이 왜 희미하냐?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유리거울로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근데 그 당시는 녹거울이었다. 그 녹거울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 유일하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녹거울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웬만한 사람은 잊지도 못하고 워낙 비싸기 때문에 녹거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갑오와 같이 물려주고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지을 때 그 여인들이 녹거울을 하나님께 바쳐서 만드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그
희생적인 봉사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다. 사랑하지 않고는 드려질 수 없는 가운데, 그러나 사랑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는데 이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물두멍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약간. 그래서 여인들의 거울이라라고, 이 속에 내가 쓰는 이 녹골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볼 때 내가 피와 땀이 들어갔을 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을 볼 때마다 저 속에 내가 썼던 물두멍에 이 거울이 저기에 있다. 그래 보면 자기 얼굴로 보인다 이거예요. 물이 깨끗해서 그림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인들의 거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건 성령을 이 성령의 씻음, 성령의 역사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굉장히 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의 의미는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새롭게 했는데 말씀이 그냥 단순한 노고스로 있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럼 물두멍을 왜 만들었느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만 됩니다. 양을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을 때 피를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양을 잡았다고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잡았지만은 여기에 부정할 수도 있고 또 피가 튀겨서 정결치 못한 것을 다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래서 만약에 씻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 앞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30장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사 중에서 여기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죽으리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사형언도를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죄상 사망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반드시 살려면 물두멍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건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렇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의 이 사건이 이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물로 씻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물두멍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있어요. 성막들을 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내용은 교훈이 뭐냐면 영구적인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를 못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두 이 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세마포로 길을 만든 거예요. 세마포로. 이건 뭐냐면 이 사막이니까 모래가 휘날릴 수도 있고 뭐 돌멩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가 세마포 그러면 깨끗한 옷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이에요, 천. 붉은 세마포 그러면 이 카페트 같이 우리 결혼식장에 보면 쭉 깔아놓잖아요. 그거 같이 그걸로 쫙 깔아놔요. 여러 가지 길이 막 포장되지 않고 먼지가 나면 공사할 때 어떤 융단 같은 비슷한 거 깔잖아요. 그와 같이 그걸 쫙 깔아서 그 동서남북으로 다 깔아놔요. 그게 바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38장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거죠.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 포장을 뭘로 했어요? 세마포로 천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11절 그 북쪽에는 100규빗이라. 쭉 동서남북으로 다 나와요. 12절 서쪽 나오죠. 13절 동쪽 나오죠. 그 다음에 뜰 주위에 포장이 세마포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마포로 포장을 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포장을 왜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로 고정시키지 않았느냐. 영혼이 거기에 있을 곳이 아니라 불과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철수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달달 말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증거막이라고도 말해요. 증거막. 우리 성경 말씀 21절 보세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성막 곧 증거막. 왜 증거막이라고 하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에 있어요. 이 예배당도 그 성막의 그 완성이죠. 성막의 완성이지만 실제 완성은 성전이 그 우리 주님의 몸이요 우리 마음이 성전, 주님이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솔로몬의 성전은 고정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지만 광야 성전은 그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곳이라 해서 성막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증거막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왜 증거막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주고 있다. 그래서 증거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기 때문에 증거막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어떤 우상화로 성지로 만들지 말아라. 거기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다녀간 흔적이다. 실제로 너희가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을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달달 말아가지고 간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교훈이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고정된 성전 지어놓고 영원하다 생각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 되면 다 없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광야의 이 성막과 같이 임시적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의리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역시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천주교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발라서 거기에 짓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잘못됐다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후황찬란하게 해놓고 그게 우상화가 되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 돈을 성전들이 너무 흉화도 안 되고 깔끔하게 해놓고 여기에서 그 돈으로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천주교에 비하면 그 내용 자체가 유럽의 성지순례 가보면요 성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방울도 달려지고 막 어떤 법당처럼 막 보여지기도 하고 거기에 다 금으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야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아니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광야 성전에서 이 세마포로 길을 만들어 놓고 또 이동 그러면 달달 말아가지고 갔고 이게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따른 명세서가 나오는데 이 명세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작성한 거예요. 이 작성이 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작성을 했어요. 우리 21절 말씀 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네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 부사렐과 올리압은 이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다 만들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명세서를 기록해 놨어요. 이게 24절 보세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은은 노선 쭉 나오죠. 여기에 다 나오는데 한 가지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는 자원하여서 드린 성물이 있어요. 그게 금이에요. 금은 자원해서 드리고 은은 그 자원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산해 가지고 반세겔씩 계산해서 다 드리라 해서 분납으로 할당으로 드린 거예요. 이 할당으로 드렸는데 그게 100달란트하고 그 7,750세겔이에요. 25절 보세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1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계산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세겔이 한 세겔씩 아니 반 세겔씩 들여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데서 자원해서 드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서로 할당해서 우리 이렇게 얼마씩 합시다. 장로님들은 얼마, 권사님들은 얼마, 집사님들은 얼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럴 수 있냐마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떤 누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성경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할당하고 그러면 막 이게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작으로 이 목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자원하는 금은 자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린 사람들이 있죠. 금은 가장 귀한 거죠. 은은 두 번째, 노선 그 맨 나중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서 이 할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필요하고 또 자원해서 드린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 다 자원인 것이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을 참고해서 오늘날도 그 나그네 된 가운데 임시 있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만든 이 광야교회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완성하고 지으면서 이 모든 목록까지 작성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목록은 다 기록된 거죠. 기록돼서 우리가 이렇게 알았지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다 기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심는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